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없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그걸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그걸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도 다 헛되다. 그러면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것도 다 헛돼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로. 이제 어제와 같이 없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런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죠. 자, 여러분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1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그렇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맨 처음에 창조시대에 만들었던 첫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 되셨다고요?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45절에 이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자기만 산 게 아니고 다른 죽은 자도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래서 21절과 22절로 우리가 다시 오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거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맺어요. 왜? 아담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다 유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고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이 죽음이 아담 한 사람만 죽게 한 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이 가능해졌어요. 그 일이 시작됐어요.
부활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는다. 두 번째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된다. 자, 거기 차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했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죠. 예.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누가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죠? 세상 끝날 때.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때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 그때가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그러면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다. 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에 부활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다르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기 위한 부활이다. 그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졸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졸려요.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 하느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차 운전하는데 계속 졸려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네,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 육은 어디로 가요? 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럼 우리 영도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럼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는데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해요? 육이 부활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시라고. 요 죽어있는 땅으로 돌아간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요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가 다시 결합해요. 예?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요걸 잘 모르셔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이미 가 있던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가 분리됐었잖아요. 이게 다시 결합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육체가 부활할 때 지금 내가 죽을 때 육체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면서 확 바뀌어요. 예? 아시겠죠? 이 육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어요. 자, 어쨌든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영과 결합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거기까지 봤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동시에 또 이제 무슨 일이 시작하느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손에 뭐를 들고 와요? 철장을 들고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또 손에 철장을 들고 오신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깨트려 보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그동안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 사탄, 마귀 이런 권세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 다 때려 부시고 다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 말에 발이 피에 잠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날에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재림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 어린아이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할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백마를 타고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들 다 멸하시고 이제 나라를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요. 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때까지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딱 사로잡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첫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하는 주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이제 멸망시킨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계획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졸려가지고 다들 대답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하시라고 잠깨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졸려가지고 눈이 자꾸 감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그 확신을 가지시라는 얘기.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네,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둔다 하는 말이 그 위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들이 왕이라고, 지들이 힘이 있다고, 지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다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왕노릇 그때까지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딱 바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아버지를 더 높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이제 한 가지 내용인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발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잖아요. 그분이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만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 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게 세상의 맨 처음의 모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씻어내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죽음까지도 다 해결을 하신 게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탁 바치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놀랍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 거지요. 자, 그래서요, 다시 읽어볼게요.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만물을 발 아래에 두셨다 하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예수님조차도요, 만물을 자기 아래에 두고 발 아래에 두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도 복종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의 진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고 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절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만유란 말을 조금 어려우니까 만물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그럼 더 편하죠? 쉽게 이해가 되죠? 만물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통치자지만,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위에 계시는 통치자지만 그분은 위에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한다.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왕이 우리의 왕이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죠?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백성을 다 너무 사랑했던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했지만 높은 곳에 계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만 넘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나라를 탁 드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멋진 모습인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저 흙덩이에 불과했던,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으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그곳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